자, 여러분들 지금 평양 대부흥운동 시리즈를 강의해 드리는 중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맑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평양 대부흥운동은 전국적인 회오리를 불러일으키면서 원산에서 시작되어 평양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운동까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할 때 하디 선교사도 강사로 왔지만 리 선교사 그리고 물레어 선교사 방위량, 제가 이분을 어쩌면 지난 시간에 베어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베어드가 아니라 물레어 방위량이라는 선교사죠. 이분들이 요한일서와 고린도서 강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를 전개시켰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좀 더 확산시켜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말씀운동,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 이 3요소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긴박한 때 이 대부흥운동을 전개한 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을까? 긍정적 효과란 건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결집되어진 뜨거움과 간절함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장차 나중에 3.1운동의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긍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라면 이 운동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지금 국군이 쇠잔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상쇄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부정적인 요소로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한 건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부흥은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었다는 말씀, 이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대부흥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은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회개로만 그치지 않아요.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죄의 고백은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부흥운동은 개신교 신자를 엄청나게 늘려놓았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초기에 1906년과 1907년을 비교하더라도 세례 교인이 12,5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부흥운동을 전개한 이듬해에는 15,000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죠. 세례 교인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입교인들도 53,000여 명에서 72,000여 명으로 약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자는 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경거리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 가봤더니 재밌어요. 대단해요. 열기가 뜨거워요. 지금 아이들 그룹 무슨 공연하고 공연 무대에 올려서 잠실 체조 경기장에 모여서 뜨겁게 여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것 못지않은 그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부흥회는 교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부흥운동은 신앙운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개신교,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자신을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목적, 또 하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근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측면, 그런 목적으로 입교하였지만 이제는 부흥운동 집회를 통해 제대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즉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사회를 생각하는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즉, 에큐메니컬 움직임이죠. 에큐메니컬이란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 하나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장감,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라 침례교까지 참여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다른 교단 교파지만 협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협조를 함으로 해서 이 부흥운동을 더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부흥운동의 영향과 결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 것이에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운동은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사회 정화를 가져왔다는 것.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의 한국 교회 예배 형식과 기도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획기적으로 교인 수가 증가하게 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이 부흥운동이 가지는 굉장한 효과였고 그리고 역사적 의의였다는 것이죠. 제가 앞선 시간에도 르네상스를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 근대화의 출발을 얘기할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들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하죠. 문예, 문학과 예술 파트에서 새로운 부흥, 뭘 부흥시킨 것이죠? 부활시킨 것이죠? 바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상실되었던,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상실되었던 인간성을 다시 되살려 놓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듯이 여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신과 직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듯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와 같은 영향과 역량과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부흥운동은 원산이나 평양 지역으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슬로건이 바뀌어요.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 개성에서, 선천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저 멀리 부산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다 100만 명을 구령하겠다. 대단한 목표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역량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되고요. 교파를 초월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전개시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적 교회의 특징이죠. 세계적인 한국 교회의 특징,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시나요? 이와 같은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뜨거움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100만 구령 운동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자연에서 보는 것처럼 대자연과 더불어서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듯이 곳곳에 잔재하고 남아있는 그 힘의 역량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적 교회의 특징이 바로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대부흥 이전과 대부흥 이후로 나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이후에 우리 민족과 연관된 교회사의 새로운 패턴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연과 더불어서 하게 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